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찬양과 묵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이라는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그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참 주님의 그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은 며칠 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온라인 예배에서 어린이 설교로 이 내용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종류의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바로 앞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타국에서도 멀리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아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 제산물을 먼 지방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허락한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드릴 그 짐승을 구입하는 쪽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은요, 매년 정해진 액수를 세금으로 성전에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그런데 사용되는 화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는 무리들은요, 이 화폐 교환을 꼭 해서 성전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릴 짐승을 구입하고 또 성전에 바칠 돈을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축제 기간 중에는요,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상인들이 줄을 지어 있게 되었습니다. 잘만 했다면 예배자들의 그 편의를 돕는 참 건전한 그런 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물질의 욕심으로 상인들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틈을 사용해서 참 부패했죠. 자기들의 유익을 챙겼던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상업 활동이 성전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크게 말해서 가장 중심 지역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지역 바로 바깥쪽에는 두 번째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네 번째 성전 지역으로서 커다란 광장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의 그 이 네 번째 구역, 곧 이방인들의 그 뜰을 이 장사꾼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지역을 뭐 그대로 통과해서 곧바로 성전 중심되는 그 지역을 접근해서 가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장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한 이 예배의 장소가 상인들과 또 손님들로 붐비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외부에서 아마 뭐 수십만 명의 그런 방문자들이 찾아왔을 텐데, 이 광장이 무진장 붐비게 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또 상인들은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서 장사를 합니다. 깎아달라, 안 된다, 이런 흥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이 네 번째 지역은 짐승을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짐승의 오물로도 또 가득 더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는 이방인들, 아예 이 사람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성전 청소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다 몰아내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화가 나신 얼굴에 대해서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참 겸손한 왕이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변해서 분노를 발하시는 참으로 두렵고 엄격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장소를 회복해 주시려는 그런 배려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오셨나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서 자신을 높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성전을 청소하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이전에 이방인의 뜰을 정리해서 예배 장소로, 기도의 처소로 마련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참으로 복된 이 위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가까이 다가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